2019년 4월 7일 주일 오후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목은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요절은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라고 하셨는데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이 누구입니까? 또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된단 말인가요? 야고보는 엘리야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엘리야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의인이란 말이고 엘리야의 기도가 간구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의인이면 그는 죄가 없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기서 의인이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의인이란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간구한다면 비가 안 오게 할 수도 있고 비가 오게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간절히 구한 간구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준 칭의가 맞습니다. 칭의가 맞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죄인이고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하는 말씀이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처럼 연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의인이고 그의 기도가 그토록 대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조물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란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엘리야처럼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간구해야 됩니다.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될 줄을 믿고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부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불가능은 없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간구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간구했었습니까? 엘리야는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고 또 비 오기를 간절히 구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구했었습니까? 그가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무려 7번의 사환을 보내서 바다에 구름이 일어난지를 확인시켰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간절함은 그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고 바다에 구름이 일어난 것을 볼 때까지 일어나지 않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듯 기도하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을 보면 야곱이 천사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십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세요 라고 구하는 목숨을 건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셨는데 통곡하셨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구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아뢰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물이 없는 간구는 간구가 아닙니다. 눈물이 없는 간구는 간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간구에는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로 소원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간절함도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다면 소원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습니까?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소원하는 것은 있는데 간절함이 없다면 그건 아직도 소원이 아니고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정말로 소원하면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돋보기를 한 초점에 맞출 때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정말로 소원한 것이 있다면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타는 열정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간구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간구에도 예수님의 간구에도 불이 있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고 했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정말 간구하면서 구했던 소원들은
하나님께서 거의 다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간구하면서 구했던 소원들은 거의 다 들어주셨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게 해달라고 간구했었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되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을 때에 안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상했을 때에 안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고 서원까지 했습니다. 서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쉽게 안수를 받았다면 간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만큼 절실하게 서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과 통곡을 보시고 1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신껏 목회하려면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세우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번번이 기회는 무산되었고 애가 탔습니다. 2곳의 교회를 사역하고 난 뒤 드디어 개척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1991년도 3월이었습니다. 돈도 교인도 배경도 없는 경남 땅 창원에서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말할 수 없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의 목회 일생에 그토록 간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내 목회 일생에 그토록 간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예배당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건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마련되어서 건축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번거롭게 함으로 소원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힘입어서 매일 삼각교회 예배당에 가서 털어누워 울었습니다. 땅을 달라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번거롭게 하는 내 모습을 보시고 날마다 번거롭게 하는 내 모습을 보시고 그 간절함의 소원을 기적으로 이루어주셨던 것입니다. 눈물과 신음소리, 통곡이 없는 간구는 없습니다. 정말로 소원한다면 그 소원엔 불이 있고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원엔 불이 있고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어쩌란 말이냐고요?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인 채 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소원하는 마음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성경대로 될 줄 믿으십시오. 성경대로 될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간구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부르짖든지 신음하든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보여주십시오. 번거롭게 하십시오. 정말 솔직하게 구한다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혹시 안 들어주신 게 있다면 정력으로 잘못 구한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 대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으십시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미 받은 줄을 믿으십시오. 그리한다면 엘리야가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기도도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100% 된다고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의인이 되시고 이런 간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이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